이사야 40장 2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40장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의 종료를 선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외치라. 이렇게 말씀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이 말씀은 특히 여기서 예루살렘은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징계로 고난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입장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주의 깊게 전해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징계와 심판의 자리에서 신음하며 회복을 고대하며 거룩한 소망을 품고 해방을 갈구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심판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내 말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내 말이 잘 전달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도록 크게 외쳐 말하라고 했습니다. 크게 외쳐서 말해줘라. 크게 외쳐서 반드시 듣게 해달라는 거죠. 들을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받고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징계를 내리셨다가도 하나님께서 다시 싸매주시고 때리셨다가도 다시 싸매주시고 감싸주시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회복과 죄사함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말씀은 회복의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고국으로의 귀환을 의미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이 노예로서 일하던 때는 끝났어! 이렇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망의 메시지죠. 그럼 우리가 끝나고 다시 돌아간다는 말씀인가? 사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암시하면서 말씀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BC 주전 605년에 1차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부터 68년 후인 주전 537년에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1차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이제 귀환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포로 생활을 끝나고 이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포로 귀환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악을 용서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완전히 용서하셨다는 증거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귀환하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징계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에게 이제 새로운 기회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여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포로 생활은 하나님의 버림을 꼭 기억하라고 또 그 말씀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이어서 포로 생활이 가진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들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받은 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포로 생활은 벌이야, 징계야, 심판이야. 이것만큼은 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하나님의 심판과 벌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받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받았다. 유다 백성이 당한 모든 고난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징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신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배나 받았다고 했습니다. 배나 받았다. 엄정하게 합당하게 받았다는 뜻입니다. 가벼운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합당한 벌을 엄정하게 내리신 것입니다. 죄악에 대한 형벌을 받을 만큼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벌 내리실 때 그냥 가볍게 솜방망이처럼 때리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벌도 받게 하시려면 제대로 받도록 주시고, 징계도 제대로 받도록 주시고, 그리고 용서도 제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용서도 제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징계를 내리실 때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게 행하십니다. 동시에 자비를 내리실 때도 온전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심판 후에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자비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자비는 온전하고 충만하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충만하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용서도 온전하고 충만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마음에 닿도록 외치라. 그냥 가서 미운 마음에 개인적인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외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나의 뜻이 그렇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의 마음도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성도들의 마음에 닿도록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겠다. 내 개인적인 생각과 내 마음을 전달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에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알을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 닿도록 하나님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으면 우리 은혜 받았다라고 하죠. 은혜 받았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역사가 나타나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역사가 내가 주신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으면 그 다음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의 역사가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되면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질병이 치유되고 마음의 상처가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음에 딱 와닿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